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참으로 귀한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또한 깨닫게 해 주시겠다, 영을 부어 주시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그 열매를 누리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이 땅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한 우리 동력자들을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살전 2장, 다니엘서 1장, 시편 105편.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데, 우리 시편 105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기 또 5절, 8절에 10절 시작. 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105편) 17절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오늘 말씀 중에 시편 105편과 더불어서 이 105편, 우리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면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곧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늘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사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며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선 이 말씀 시편 105편,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에베소서 2장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 그 피는 흘렸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죠. 그 복음을 저들이 듣고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으니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그의 율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애굽 땅은 바로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정황을 예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마귀의 종노릇.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살아나심 내 살아나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 이 국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이 자손을 어디에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그 애굽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불신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마귀의 근시에 죄 아래 팔린 우리 인생을 예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나왔습니까? 메시아 언약에 의하여 그 자손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저들로 흥청망청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힘입어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도. 그죠? 그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 그죠? 오늘 시편 105편 마지막 절에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이 복음의 은혜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자, 다시 이 시편 105편을 통틀어서 신약적 관점으로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모든 사람은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한 택한 백성이 되겠죠. 그죠? 네, 택한 백성.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함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죠.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양육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신중함보다 옛날 단어는 근신함이라 그랬죠.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웃에 대하여 의로움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함으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1차적으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로서 그죠? 이렇게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가죠. 이것도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복스러운 1차적인 소망입니다. 그죠? 아버지 품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천국에 가는 일과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기다리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또 이것도 같이 한 구절 더 보면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뭐 하나님 해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가 누구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성의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누구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를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그를 무엇을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전도하는 문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바울은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은 어떠하며, 이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딴소리 합디가 안 합디가 인생에 대해서. 동창회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딴소리 해요, 그죠? 그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 세대에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풀어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통해서 알려준다? 성경을 통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 왜 예수님의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지,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그죠? 바울은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주님,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알았었는데 그렇게 알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잘 풀어서 전도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래서 든든히 세워줄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그 몸은 이런 재성을 지닌 몸입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입니까?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그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또는 앉으셔서, 예? 앉으셨다는 의미는 복음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고, 그죠? 서서 그런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도록, 그죠? 이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이 힘 주시죠?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 지금 아침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봤다? 10절까지 봤죠, 그죠? 그 삶이 지금 시편 105편에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그리고 또 디도서 1장 2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이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시편 105편에, 그죠?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이 여기 또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시편 105편에. 그래서 오늘 이 105편의 요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래서 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달콤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리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은,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사 삶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5편 8절 10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천대입니까? 영원을 말합니까? 천대는 영원을 말하죠.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서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 협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또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도 쫓기는 구원 협약, 그 언약을 이 지상에 드러내시고 그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 언약과 결부해서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셨죠. 신실하시다. 신실함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을 뭐하다? 신실하다. 우리는 참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신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실합니까? 못합니까? 왜 못해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한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세월호에 빠졌을 때 그걸 건져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엄마 날 사랑한다 했잖아, 왜 나를 죽게 해? 그걸 건져낼 우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무엇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시다.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보아스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기는 그에게 그가 세운다. 보아스와 야긴 성전 두 기둥, 그죠?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 분.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고 성전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거기다가 우리 더 믿도록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더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했잖아요. 맹세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맹세로 보증했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율법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지금도 이루고 계셔야 안 계세요? 이 성경이라는 창을 보니까 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사실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푸른 글씨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가반수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창세기는 모두 몇 장입니까? 50장이잖아요. 그죠? 1에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면 25장부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50장까지예요.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 요셉을 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장자의 유업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그들 중에 요셉을 택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응할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동등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죠? 그 요셉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꿈, 여러분 꿈하면 뭘 생각납니까? 요셉의 꿈 이제 기억납니까? 창세기 37장에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37장의 내용. 네?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뱃잎 뭡니까? 이삭의 단들이, 형제들의 단이 전부 다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하고. 나중에 해, 달도 누구한테 절하더라? 요셉에게 절. 별들도 요셉에게 절하고. 이게 그 요셉은 그게 꿈꿨다고 좋아서 막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까?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하였다.
언제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뭐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 그래서 이 요셉을 종으로 파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도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삭도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2아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느 터 위에 세워지는가 이걸 깨우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내 자신도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내 자녀들도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구나. 이걸 구약 교회 출발점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시작, 야곱의 12아들이 구약 교회의 터가 됩니까? 안 됩니까? 12지파의 터. 그 터가 오늘날로 치면 모퉁이의 머릿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이 12지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러시, 레유, 단납, 갓사, 이스요베, 요베, 이 12아들들 마음속에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이 아들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터라는 것을 이들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까? 안 깨우쳐 줘야 됩니까? 깨우쳐 줘야 되죠. 이 12지파 구약교회가 12지파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12지파의 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이 12지파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2지파에게 구약교회의 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그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거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의 일생 여정 가운데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정말 거듭남과 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있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절거하다가 기뻐하다가 이제 어디 가 있어요? 나군에서 천국을, 재림을 기다리죠. 그죠? 예. 이삭도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 죄와 허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이삭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과 에서 중에 이제 택한 백성이 나오죠, 그죠? 이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장자의 명분은 이거 어쨌든 아버지 상속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야곱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구나. 이걸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셨죠, 그죠? 그러나 그걸 차지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죠? 그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당장 깨달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거쳤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야곱이 장께여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하늘과 야곱 사이에 큰 사다리가 있었죠. 그 위에 인자가 그 위에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때 하신 이 주의를 봐라.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언약을 야곱이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기까지 야곱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험악한 세월을 거칩니까? 자기는 어떤 심각한 존재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때 나이가 130세인가 그랬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잖아요. 이 험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2지파의 터가, 12지파의 터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행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유일한 그 언약,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진실된 인생의 삶의 가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지만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요셉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 인간 본성으로는 라헬이 믿음이 좋습니까? 레아가 믿음이 좋습니까? 레아가 믿음이 좋아요. 본성상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이분 라헬을 더 좋아하죠. 그 믿음은 누가 더 좋다? 레아가. 나중에 라헬도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어요. 라헬도. 물론 그 전에도 이래 살았지만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라헬은 죽을 때 누구를 낳고 죽어요? 베냐민. 죽을 때 자기는 아이고 내 이 아들 중에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야곱이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 내 속에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할 때, 그게 유일한 그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 슬퍼하지 마라.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이제아줬죠. 그때 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에 안 갔겠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터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 은혜만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임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복음을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요? 궁극적으로 요셉도 살리고 있잖아요. 12아들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요셉이 믿고 있는, 요셉이 바라고 구하고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 은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뭐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 이것은 요셉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장자. 장자잖아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있다고? 요셉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장자는 큰 자. 우리의 제일 큰 장자는 아담이었죠. 둘째 장자는 누구예요? 대표자. 큰 자가 대표자거든.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이 뭐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 누구한테? 형들에 의하여. 그죠? 종으로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마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벤과 유다가 르벤이 겨우 뜯어말라가지고 종으로 팔렸죠. 실상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사실. 죽었죠. 그래서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유다도 팔았죠. 그죠?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뭐 히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은 쇠창살이 그 영혼을 꽉 찌르는 것 같은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뭐 요셉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형통하다는 말이 보디발로 사는 게 형통한 겁니까? 종으로 사는 게 형통한 겁니까? 보디발로 사는 게 형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형통이란 말은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는 차원에서 형통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기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에 있구나. 이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형통하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발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줌이 최고의 섭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뭘 상하게 하셨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활짝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인간들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알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잠잠히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매였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사가 어디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도 발에 매이고 쇠사슬이 정말 이 착고의 차이가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매여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번 감옥에 가봤습니까? 불이하게 그거는 지금은 굉장히 좋잖아, 그죠? 사실 바울도 옥에 투옥됐을 마지막 옥에 투었을 때는 똥오줌도 남이 찾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대로 그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대소변이 있는 가운데 그 누가가 그걸 다 채워서 보살펴 줬다 그래. 누군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감옥에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신하 중에 두 신하가 있었죠. 한 신하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석방되고 난 뒤에 당신이 나가거들랑 날 좀 내주소. 나 여기 온 거 하나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그때 안 내줬겠어요? 요셉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신하는 들어가고 난 뒤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죠. 까마득히 잊고 있었죠, 그죠? 왜 하나님이 까마득히 잊게 하셨겠어요? 예?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말씀이? 이게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의 그 꿈의 내용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 꿈이 어떤 차원에서의 꿈인지를 그 꿈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자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기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안 내주는 거예요. 세월이 2년이 지났지만 까마득히 잊어. 왜 그걸 기다리게 하겠어요? 응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 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통해 진짜 억울한 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요셉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셉은 사실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거 같지만 본질상 죄인입니까? 안 죄인입니까? 그 죄를 당해도 싼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독차지, 아버지 야곱도 잘못했어요. 동병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차별하죠. 채색 옷을 입히고 오냐 내 새끼 그랬죠. 예? 야, 베드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저게 시골 갈릴리 출신이 말이야. 예? 달동네 사람이거든. 지가 메시아라 하니까 사람을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으로 봤잖아,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바울이 그 이전까지 자기 죄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한 심각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바울이. 그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들 중에 작은 죄,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죄,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예수님 앞에 뭐 입 놀릴 게 있다 없다. 다른 사람 뭐 비판하고 이거 할 가시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 그때마다 누구를 봐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그죠?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나 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 소리 한다 못 한다? 나 내 죄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못 나겠다 이 소리도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예?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이 자기 죄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나 억울하다. 진짜 요셉은 진짜 착하게 살은 거는 맞았는데 그 착하게 산 것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여자가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면 우리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지금도 넘어간다. 하나님 은혜로 나 이 억울하다. 형들한테도 내가 억울하다. 우리 자기의 뭘 내려놓을 때까지 요셉은 본질상 죄인임을 자기의 억울함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내 인간의 탐심의 죄로 치면 벌을 받아도 싼 인간이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이 종으로 팔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죠.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팔려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구나.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요셉이 이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그 뜻이에요. 예?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해야 안 해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주 세밀합니까? 안 합니까? 세밀하죠. 그의 말씀이 이게 그의 말씀을 제가 창세기에 보면 맥체인 창세기 쫙 적어놓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자기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자기를 낮추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나라의 둘째 지리자로 세우죠. 사실상 요셉에게 다 맡겼죠. 나중에 형들도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복음을 12아들 요셉의 형들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선한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1차적으로. 죄와 허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에덴에 추방당한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 복음을 주신 이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둘째 장자, 둘째 대표자, 큰아들, 그죠?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뭘 이루셨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 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게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요셉이 자기 자랑할 수 있고 자기 형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를 죽이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형들을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뭐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사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셨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동등함을 이기지 않아요. 자기를 비어 성육신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복음이 12지파에 뭐가 된다? 터가 되는 거예요. 터,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가 돼요? 12지파의 터가 되는 거예요. 터. 예? 이 터가 무너지면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엘리야 바알과 싸울 때 12지파의 터를 세우는 게 복음을 무너뜨리서, 그죠? 예? 이 복음을 무너뜨리니까 북이스라엘이 교회다, 교회 아니다. 그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예? 신약시대에 12사도들을 세우신 목적도 구원의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됨을 먼저 누구에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셨다? 12사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이 유일한 교회의 터다. 이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그 통치 안에 사는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12지파를 택하셨고 12사도를 택하셨다. 이 터 위에 뭐가 세워간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제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12지파 12문이 있죠. 이 문이 뭘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게 해야 돼?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무슨 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시작 12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 12사도 12지파 예? 12지파의 기초석이 뭐다?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 위에 신구약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구약도 복음이에요. 그냥 예표와 그림자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다? 요셉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이 있다. 우리 찾으십시오. 이때 대답해야지.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대사상 5장 1절 시작 5장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져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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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때마다 승한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주여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나타나 그 역사 우리에게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부분이 얼마나 높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오.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깨워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명하셔서 주님 명하신 바를 주님 이룰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서로의 이러한 모든 네 사람의 집 아버지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은약하신 대로 이루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의 승리가 진실로 성도들 같은 사람 주님 스스로 할 수 없사 하나님이 명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명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것 같이 주님 또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시라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근실함과 어려움과 전함으로 성령의 주명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찬송을 본인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뒤에 지켜보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임을 참으로 즐거움과 공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증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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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